오늘 시작을 에이브람 링컨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였고요. 청년 시절 주의회 입후배했으나 실패를 했고요. 그 후에 실업계에 들어갔는데 동업자를 잘못 만나서 파산을 했습니다. 또 한 처녀를 아주 몹시 사랑을 했는데 그녀가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었지만 재선 때는 또 패배를 하고요. 또 상원 의원에 입후보했으나 패배를 당했고요. 부통령 선거에 입후보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실패와 패배 속에서 살았거든요. 후세에 아무도 그를 인생의 실패자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었죠. 그리고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읽어보셨을 줄로 아는데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분이라는 책이 나와 있죠. 전에 저희가 광고하고 아마 책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성도의 한 부분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도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점점 느껴지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연약하게 만드셨구나. 그걸 저희가 깨닫지 않습니까? 육체도 연약하고 정신도 연약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이 없는 줄로 압니다. 세상에 많은 성공이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후세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하늘에 기록된 이 사실로 인해서 아마 기뻐할 줄로 압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주 기뻐하면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주님께 보고를 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삶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셔가지고 같이 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18강이 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교회의 여러 각도로 에베소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7강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식구. 이번 18강에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식구라는 개념이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씀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는 교회와 연관 있는 말씀으로 생각이 분별이 됩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 않는가 하는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에베소서의 참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분별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고 또 위로가 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처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가 이제 목표하는 것, 의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하셨고요. 디자인하신 거예요. 설계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이 말씀이 이제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성경은 그 개념이 발전적으로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성경에서 소개가 되는 것이 성막이죠. 성막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하면서 성소가 지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제 전으로 성소로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게 되면 이제 성도, 그리고 이제 성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래서 이 하나님의 처소가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림대로 이제 이 성막을 짓게 되죠. 그래서 그 약 1년 만에 출애굽한 1년 만에 이 성막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그렇게 일컬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지고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처소를 지을 생각을 하게 되고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성막과 성소를 대하면서 성막은 이동식이었지 않습니까? 이동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옮길 때마다 이스라엘에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교회가 아니고 성소가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상의 그림자의 교회의 그림자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정착된 그런 아주 장엄한 그런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천상에 이제 역사가 끝나고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천상에 지어져 있는 교회에 천상 교회의 한 그림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분별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소의 그 대조적인 모습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성육신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두 성전이 나옵니다. 두 성전이 나오는데 2장 13절로 17절까지 보게 되면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이 나옵니다. 경건하지 못한 성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소와 양을 다 쫓아내시고 비둘기 파는 그 상을 엎지르시고 돈 바꾸는 그 상도 엎지르시고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이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강도의 구려로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헤롯 성전, 이제 그 사람들은 성전을 헐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헤롯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성전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성전, 이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또 일컫는 말씀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몸이 이 성도가 하나님의 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소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도 안에 함께 하신다. 이 성도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개념이 좀 더 발전해 가지고 교회로 옮아가게 되죠. 교회로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이제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성소인데 이제 성전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는 그 일의 핵심적인 일이 이 교회라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질 때 우리가 뭐 흙도 있고 또 뭐 콘크리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택을 짓게 되면 이 벽돌로 많이 지었어요. 벽돌로 많이 지어가지고 벽돌집을 생각해 보게 되면 벽돌로 한 장 한 장 놓아가지고 이제 이 집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연결시키고 재료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희한한 집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집이에요. 벽돌이 아니라 성도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교회가 이렇게 등장이 되죠. 교회가 등장이 되는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 지금 기록된 것이 뭐냐면은 새 하늘 새 땅이 이제 등장하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로 이렇게 모습을 여기 잠깐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9절 10절에 가면 더 달라져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9절 10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1, 2절에서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절 10절에서는 어린 양 아내를 보인다 그러고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에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이고 그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이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조금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동일시합니다. 교회가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의 아내이고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묵상을 더 해봐야 될 그런 제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이 이 지상 우주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이 바로 이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성도들을 일컫는 것이죠. 이 교회의 재료입니다. 교회를 짓는 이제 그 재료가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건축 재료가 벽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한 자들이었고요. 에베소 1장에 잘 나오죠. 서두에 창조의 목표로 볼 수가 있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무리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예정을 입은 자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피조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시간 있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피조물, 헛된 피조물로 흘러떠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어찌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 한 집에 사는 거죠. 이제 영원히. 이런 정말로 피조물로서 하나님 창조주 그 가정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 자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성도고요.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나오죠. 사도들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신약교의 사도들, 12사도, 사도 바울, 이 성경을 이제 기록하신 분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런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신약교의 선지자들로 그렇게 분별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지자들, 앞에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도 물론 언급이 됩니다만은 여기 11장에서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 신약교회의 선지자들입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기 유다 실라도 선지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교회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터가 뭐냐? 그 원어로는 이제 데멜리오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기초, 기반, 진리의 제도, 진리의 체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와 진리의 그 제도와 체계를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터라는 것은 사도들의 터라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인데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그 서신서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오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사도들의 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읽는 게 뭡니까? 사도들의 터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닦아놨던 말씀의 기초, 하나님의 진리, 토대 이런 것들이 바로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러죠. 이제 그 초대교회 시작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사도행전의 서두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그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게 되는데 감난산에서 다락방까지 제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 가봤어요. 1km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멀어요. 그 감난산에서
이제 그 기드론 시내가 있거든요. 이 기드론 시내 그것을 기드론 그 골짜기를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다락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오시게 되죠. 예, 거기로 제자들이 오게 되죠. 와가지고 그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120명,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12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그 동생들, 친동생들이에요. 그리고 사도들과 해서 기도를 시작하니 120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120명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시작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40일 되는 날이었어요. 그게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열흘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10일 동안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 되죠. 50일 되는 그날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돼가지고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돼가지고 모든 거기에 있던 이제 주님의 그 제자들이 이제 방언을 하게 되죠. 방언을 하고 각국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그 오순절 때가 되게 되면은 세계 각국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네 그 지역에 있는 그 여러 지역의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서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그 매달아서 죽였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구약 성경에 말하는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이걸 증거했을 때 그 얘기를 듣던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 알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찌 알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날에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무리들이 계속 복음을 전해가지고 당시에 한 5만 명 이상 아마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붐이 일어나고 막 떡을 떼며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벌어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핍박의 사건이 일어나죠. 스데반 사건이 일어나면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선교의 기초가 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로, 로마로,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던 그 복음이 한국으로 1950년 6.25 끝나고, 물론 그 전에 평양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6.25 때 많은 군인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돼서 이제 이 한국에 모임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저희들 복음을 듣게 돼서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참 희한하죠. 사람이 바뀝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술중병이가 술을 끊게 되고요, 쌍꾼이 싸움을 안 하게 되고요, 나쁜 짓을 안 합니다. 신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변화가 돼요.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그 사람 주위에 있는 가정이 또 변화가 됩니다. 남편이 구원받게 되면 아내가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가정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런 가정이 많이 생기다 보면 이제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던 나라였습니까? 근데 복음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몰라요.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 한국이 지금
경제대국 10개국 안에 들어가요. 예, 하나님 그렇게 바뀌어놉니다. 이 복음이요,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들어갔을 때요, 스페인이 무적 함대가 나옵니다. 스페인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남미를 다 점령해가지고, 남미 지금도 스페인어 씁니다. 남미가. 그 무적 함대 있었는데 그 스페인이 복음을 배척하게 돼. 그 뒤로 그 복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영국으로 들어가가지고 빅토리아 여왕 때 얼마나 많이 복음이 왕성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메리 여왕이 일어납니다. 메리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또 핍박해요. 핍박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 버려요. 이 미국에서 이제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죠. 얼마나 미국이 발전했습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강대국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제 한국이 지금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들으러 많이 온다고 해요. 그 선교사들, 선교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데 많이들 들으러 오는가 봐요. 70년대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많이 몰려왔어요. 한 사람 복음 깨닫으면 여러 사람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한 방 안에 금방 가득 됩니다.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밤낮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 구원받는데 1년에도 안 돼요. 1년이 더 걸려요. 지금은. 계속 그래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꾸준히 가르쳐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꾸준히 복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서 그래서 back to the jerusalem,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해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거는 인류 구속사의 한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발전의 개념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먼저 보여주시고 모델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시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구속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그 기초돌을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지상에 오셔가지고 이제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하시고 또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한테도 역시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어거스터스 때 예수님 탄생하시게 되고요. 목동들, 동방박사들 이런 분들이 이제 증거하고 시몬과 안나가 또 증거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온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오순절로 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지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말씀을 좀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건물로 지어져 가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물, 나무나 벽돌,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 아니라 사람으로 집을 지어가는데 사람의
이 몸으로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보통 집은 무생물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있는 사람으로 짓는 집이에요. 신비스러운 집이죠.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다른 거 예를 다른 데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예를 찾습니까? 예수님 가장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 살아 계신 성전이었어요.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이제 성전이신데 그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모형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장차 이제 그 이루어질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예수의 몸을 이루시는 그 교회. 우리가 개념을 붙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이 교회의 개념을 그때 확실하게 잡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당히 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냥 귀절만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교회입니다. 산돌이에요. 그냥 벽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벽돌이에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신령한 집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산돌 중에 한 사람, 한 성도가 이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교회가 지금 우주적으로 지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쭉 좀 사람의 인체 구조를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람만큼 이렇게 정교한 신비로운 기관이 없어요. 사람을 딱 보면 누가 어떻게 보입니까? 눈, 코, 입, 귀, 얼굴이 보이죠. 그리고 머리, 몸, 팔, 다리가 보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내부 기관이 보이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오장육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이게 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육부도 나오죠. 또 뼈와 관절, 근육으로 인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호흡기계, 혈관기계, 소화기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그러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근자에 와가지고 아주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율신경계입니다. 의식하는 의식계가 있어요. 자신이 통제가 가능합니다. 뭐 밥 먹는다든지 잠잔다든지 뭐 공부한다든지 내가 나를 스스로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의식계입니다. 그런데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자율신경계예요. 밥 먹어놓으면요 저절로 소화시켜요. 누가 소화시킵니까? 지가 알아서 해요.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해요. 내가 지금 소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또 잠자고 있으면요 공기가 들어와 가지고 폐에서 산소를 갖다가 피하고 결합시켜 가지고 각처에 보냅니다. 내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이 자동화 시스템이 저절로 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정교한 자동화 시스템이 저절로 됩니까? 그래서 우리 신체를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백혈구가 움직이고 이 붉은 피털, 적혈구가 움직이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안에서 자동화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 신체의 이 신비로운 것, 이것이 하나의 모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지어져 가는데 이 사람이 세포 하나의 그 구조를 보면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보, DNA 구조가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산 벽돌로
거대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 거기에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역사적인 7교회를 우리가 잘 알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 오늘날 지역교회 잘 우리가 보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교회들입니다. 국가별로 또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분당교회도 아주 적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것을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우주에 큰 사업을 벌렸어요. 아주 크나큰 사업을 벌렸습니다. 그 사업이 바로 교회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컬으십니다. 수많은 피조물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참 영광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 춤추고요. 노래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신기해요. 동물이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동물이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무리 영장 찜팬지라든지 무슨 고리라 하더라도 춤추고 노래하는 짐승 없어요. 기도드리는 짐승 없어요. 이 사람의 그 정교함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의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차츰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멍청하게 누워가지고 천정만 바라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뒤집잖아요. 때가 되면 걷잖아요. 일어서서 걸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넥타이 매고 아주 점잖습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말썽꾸리인가. 커가지고 부모님 생각하고 국가 생각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지금 저는 어린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세월은요. 수만 년, 수억 년이 놓여 있어요. 인생의 100년이라는 것은 아주 짤막한 기간입니다. 이 짤막한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의 형질이 변화가 되면서 어른이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 나이가 아무리 먹었어도 어린아이를 봅니다. 사람으로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야 100살이에요. 만년, 10만 년, 100만 년에 비하면 이 100살짜리는 전부 다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가지고 하느님 나라에 갔을 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을 역할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천사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갖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만나면요. 밤이 새도록 군대 얘기합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끼어들 수가 없어요. 예. 이제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요. 주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받으신 얘기가 하실 수가 있어요. 성도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받았는지 몰라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웃고 떠들고 화내고 그런 게 다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과 코드가 맞아요. 천사들 끼어들 수가 없어요. 어느 피조물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성도들과 주님만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으로 연합이 됩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모든 성도들이 몸이 되는 이런 교회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초대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 이렇게 큰 원이 있어요. 아주 큰 원이 있습니다. 비눗방울이라 생각해 봅시다. 비눗방울. 어마어마하게 큰 비눗방울이 있어요. 그 비눗방울이 주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조그만 비눗방울이에요. 조그만 비눗방울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그 큰 비눗방울에 닿았어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 비눗방울이 이제 주님 안으로 접촉이 되면서 조금씩 끌려 들어갑니다. 조금씩 끌려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50% 끌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세상 친화력이 있어요. 이 계면활성제라는 거 아십니까? 계면활성제, 비누 계면활성제입니다. 한쪽은 친수성, 한쪽은 친유성, 한쪽은 물하고 잘 붙어요. 한쪽은 기름하고 잘 붙습니다. 그게 계면활성제예요. 계면활성제가 우리 때를 씻지 않습니까? 예, 손을 씻지 않습니까? 손을 씻을 때 비누를 칠하게 되면은 이 비누가 우리 손에 묻어요. 그리고 우리 손에 기름하고 묻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에다 손을 씻게 되면은 그 물이 그 계면활성제 한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물이 씻겨 나가면서 우리의 손에 있는 기름을 다 벗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계면활성제예요. 우리는 친세상성, 친하나님성, 계면활성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 육은 세상과 가깝고 우리 영은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화력이 있어요. 우리 심령이. 그래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아요. 찬송 들으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세상은 육이 또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세상으로 빠졌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이 점차 하나님의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렸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이제 저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삶의 10%를 시간을 드리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려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시간을 드린 거죠. 또 어떤 분은 늦게 구원받아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남은 삶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빨리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삶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 조금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드린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는 생각지 못하지만 아마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네가 살아생전에 그 친절한 말 한마디 때문에 너희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너는 모르지만은 그가 그 말씀에 걸려가지고 구원받은 거야. 너가 부른 그 찬송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너가 부른 그 친절, 빵 한 쪼가리 준 거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아마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자꾸 끄집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나의 이제 선택이 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생활이라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력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이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과 성도가 협력해서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먹이시기를 원해요. 좋은 것으로. 근데 이 성도는 육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일 저런 일 겪어가면서 세상 것은 헛것이고 거짓 것이고 하나님 것이 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점차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성도들의 이제 집을 짓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거는 불타지 않는 영원히 불타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은 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 은은 구속이 있기 때문에 은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성자 하나님, 보석은 고난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보석은 성령 하나님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여하간에 하여튼 썩 불타지 않는 어떤 재료, 하늘에 속한 재료로 이렇게 분별이 되고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이 나면 다 타버리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우리의 육신의 힘이라든지 우리의 세상 거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삶을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으로 우리의 삶을 드린다 그러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집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타버리는 것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고요.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상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 그것입니다. 남은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